미국에서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내비게이션 중에 하나가 구글맵 내비게이션이라고 합니다. 물론 해당 내비게이션 회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쓰는 곳도 있겠지만 이 내비게이션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내비게이션은 길을 잘못 들어서게 되면 다시 처음 지점으로 돌아가서 길을 가게 만들지만 이 구글맵 내비게이션은요, 잘못 들어선 그 길에서부터 최선의 루트를 만들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만듭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만 길을 잘못 들어서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의 길도 걸어가다 보면 잘못 들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도요, 진정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목적지로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지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은요, 잘못된 길을 들어섰었던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요, 지금 요셉의 시험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애굽의 종이 될 위기에 처할 때 그 행동을 어제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이 종이 될 위기에 처하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 때와는 형제들의 지금 모습은 판이하게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전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전과는 다르게 풀어가고 있는 형제들의 내적 동기를 소상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요, 대표로 유다가 지금 요셉과 담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는 본격적으로 베냐민을 종으로 뺏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내용이 길지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 베냐민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 못 돌아간다. 베냐민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이 모든 걸음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유다의 변호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유다의 말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엄청 사랑합니다. 이 베냐민 데려가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 수올에 내려간 것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단어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건요, 단지 강조를 위한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다를 비롯해 형제들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게 된 현실인 거지요. 이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 없이는요, 서로가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연합은요, 단순히 야곱과 베냐민 간의 관계에만 국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16절 끄트머리를 보시면요,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잔이 발견된 자, 베냐민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베냐민과 같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 전혀 유쾌한 것 아니지요.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처하는 것이고요. 그렇기에 일반적이라고 하면 종으로 삼는 자리는 떠나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들은요, 지금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공동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걸까요? 한 가지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베냐민을 진정 자기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이 형제가 고통당하는 걸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으며 나도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요, 아주 곤경스러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 지금 야곱의 가족에서 아주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 지금 어떻다라는 거지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는 가족이라는 건 거죠. 이 형제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부둥켜 안는 진정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이 곤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잃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종이 되는 처지를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건 거죠.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요, 37장에 있었던 요셉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길 때 어떤가요? 요셉을요, 자기들의 형제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눈의 가시였지요. 꿈자랑하고 있는 요셉을 두 눈 지켜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결단하지요? 이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들 안에 마음에 작동되었던 원리가 뭐였습니까? 요셉을 향한 악감정만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을 때 느낄 만한 상실감, 그런 것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형제들 간을요, 사랑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볼 뿐이고요, 자기들의 이기적인 감정이 맞아지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철저히 이기적인 마음이 이 형제들 안에 자리 잡혀져 있었지요. 무슨 말인가요? 37장에서 형제들의 모습은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에만 매여 있었고,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랬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 44장에서는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짧은 어절이지만 그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시면요, 유다가 지금 이 사태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아주 짧은 단어지만 대단히 영적인 어절입니다.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자신들이 지난날에 저질렀던 죄악, 요셉에게 저질렀던 잘못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은요, 근데 지금의 태도를 보면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말과 태도를 보면은 요셉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지금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형제들로 바뀌었습니다. 베냐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바뀌었어요. 종합해 보면요,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이 된 겁니까? 회개한 형제들이 된 거지요. 어떻게 이들이 바뀔 수 있었느냐? 이유는 명확합니다. 삶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이들의 삶의 주체가 된 것이 아니고 누가 주체가 된 거지요?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주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아셨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심판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료히 했기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 거지요. 그러니 37장에서 44장 오기까지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안에서 다뤄왔고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베냐민을 보호하고 있는 형제들의 말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을요, 단순히 제 수가 나쁘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처분 안에 자신의 삶을 맡길 뿐입니다. 이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자신의 삶이 바뀌었지만 바뀐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만큼이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자기의 삶에 대한 책임을 신실하게 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의 삶도 나의 삶이지만 이전의 삶도 나의 삶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책임감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발돋움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내 삶의 오물과 과거를 안 보는 게 정상적인 건데 어떻게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그릇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준 것 같이 과거의 죄를 떠오르게 하시며 이 상황을 마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분은 언제나 내게 옳다라고 하는 단순하고도 담백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요. 분명 이 형제들은요, 길을 잘못 들어섰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게 되면서 삶을 대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고, 지금 이 형제들의 삶은 사랑으로 엮어진 삶을 살아가게 된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인생의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변화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요. 이들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인정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 날의 과정을 원석과 같은 내 삶을 다듬는 세공의 과정이라 엮이면서 자기의 삶을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릇된 선택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요. 그냥 묵혀두면 된다고, 신앙 따로 삶 따로였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여겨왔던, 무던하게 살아봤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지난 과오를 하나님 안에서 다루었을 때 그 삶은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간의 진정한 가족애가 회복되었고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의 처분을 맡기는 책임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니까 잘못과 죄로 쌓이게 된 관계의 장벽이, 스스로 쌓아왔던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온전한 화해가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 잘못된 삶을 살았다며 자책하거나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사랑으로 꽉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넉넉함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고 하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심을 믿으면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며 우리의 주변의 환경을 탓하기가 쉬운 게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떠오르는 마음인데, 하나님,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끌려다니며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꾸려가며 주님 안에 살아가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그 빈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며, 이전의 삶도 나의 삶이고 현재의 삶도 나의 삶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통합성이 이루어져 하나님 안에 나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 둠으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날려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의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